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죄인은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죄인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하루하루 나이를 먹죠. 여러분 5월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며칠이죠? 16일입니다.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늙게 되죠. 늙게 되면 어느 순간 병에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그 등산가들이 큰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지만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 있다가는 얼어 죽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얻고자 하는 것들 얻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지금 인도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한 날이 5월 1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월요일 날 이제 그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인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살펴봤더니 신규 확진자가요 39만 9,646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요, 일일 사망자가 무려 4,092명이었습니다. 30명도 놀라운데 무려 40만 명이 매일매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루 4,000명이 코로나19로 죽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을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죽는 게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게 된 이유를 대답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죽음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죄 많이 지셨죠? 여러분 얼굴에 써 있습니다.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자범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더 가스펠 이렇게 말하죠. 죄인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길,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도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인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간이역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둘기호 타보셨죠? 왜 비둘기호라 했을까요? 비둘기도 타고 갈 수 있는 기차라서 비둘기호라고 하지 않았나? 저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비둘기호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역은 다 섭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주변 광경을 다 바라봐도 뛰어가도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뭐와 같습니까? 간이역과 같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30세가 되실 때 12제자를 부르셔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12제자를 택하셔서 뭘 하셨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출신인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출신 시몬과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들어서셨어요. 생명의 길을 들어서셨고 영생과 부활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도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룟 유다처럼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5월 7일 웨슬리안 타임즈 심층 분석 기사에서 2020년 감리교인 57,781명 감소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리교인이 57,781명이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연애자료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감리교회 총수입에서 경상비가 922억 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 자동차 RPM 떨어지듯이 뚝뚝뚝 떨어지다가 주일 성수도 그냥 마치 옥수수 이빨 빠진 것처럼 말이요, 한 번, 두 번 빠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지는 7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의 알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김 집사 오늘 왜 저런 옷 입고 왔어? 저기 머리라고 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은혜를 아주 목숨 걸고 받고 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목사가, 어떤 은사자가 예수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온다, 예전에 그 다미 선교처럼 그 말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 거짓말쟁이구나. 아멘. 어떤 신령한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을 가진 은사자라 하더라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현혹되지 마셔요. 왜 이단들에 빠집니까? 현혹되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 다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를 붙잡아야 된다?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재림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집중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오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쟁기를 손에 잡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 하나 맛있어도 여러분 맛집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여러분 신부님에게 아무리 고해성사해 보십시오.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신부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십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허구한 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제야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죠? 120명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과 17절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험에 왜 들죠? 보험에 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기치 않는 내 노년의 삶에,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험에 들어놓으면 그 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암보험 들었다고 이 암보험 타야 되는데, 암보험 타야 되는데, 이 뭔 말이에요? 타는 게 좋아요? 안 타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또 내 인생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제벽에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 망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게 하던 사람, 그 은혜를 까먹으면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가치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1제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자, 누가 빠졌죠? 12제자 가운데 누가 빠졌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 가운데 가룟 유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마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첫상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돈 때문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내 병 치료받기 위해서입니까?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개의 일을 맡아서 수고했습니다. 이 직무는 유다가 대단한 신문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돈주머니를 암한테 맡깁니까? 돈주머니를 암한테 맡기지 않는 거예요. 가장 신뢰가 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돈주머니를 맡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5월 9일 주일 SBS 뉴스에서 경기도 성남의 한 대형교인 지구촌교에서 일하던 직원이 10여 년에 걸쳐서 헌금 수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확인한 금액만 4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강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랑의 교회에서도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헌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선교에서 선교 회비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연말 되면 그걸 보통 이제 정산을 하죠. 그러면 어떤 선교에서는 그 선교의 회비를 가지고 우리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너도 선물 받고 나도 선물 받고 그래서 재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교회 회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경조사. 선교 회원 가운데 결혼식이 있다, 또 장례식이 있다, 또는 뭐 병원에 입원했다. 당연히 선교 회비에서 써야죠. 또 가끔 모여서 식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연말 되면은 교회에다 그걸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왜 봉헌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비정계 목회자들, 어려운 목회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후원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며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헌물, 이 선물을 아름답고 귀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 하나 맡겠습니다. 한 달에 말에 200만 원씩 비정계 목사님들 사례비 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1904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모교회예요. 모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헌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해서 투명해야 됩니다. 각 부서 우리 부장님들은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허투루 돈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금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망가짐입니다.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내 형제자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말인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넘버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떤 핑계 이유 대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우습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날입니다. 더 로스 데이예요. 주님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들로 산으로 갑니까?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까? 맨날 이렇게 주일마다 내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좋은 날 다 보냈다고 여러분 가슴에 탄식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가룟 유다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죠. 그리고 바로 이 밭에서 거꾸로 떨어져 결국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은 때가 되면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부모님에게 효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쭉정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면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예수만 부인해라.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너 성공시켜주고 너 필요한 돈도 주고 너 병도 고쳐주고 너 자식도 잘되게 해줄게. 예수님만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는 장소가 다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곡 신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성도들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듣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알곡 신자가 되셔서 천국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가 가는 장소를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알곡 신자이십니까? 아니면 쭉정이 신자이십니까? 신앙생활은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무원이면 그 공무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아멘. 성령의 힘으로 시작하셨으니 성령의 힘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